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맏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요즘 뭐 신문지상이라든지 그 뉴스에 이제 보면 정치 관련돼서 게이트라는 이런 말을 많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날 때 앞에 이름을 붙여서 무슨 게이트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면 미국의 유명한 사건이죠.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재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대 진영에 이제 도청 장치를 이제 설치를 했다가 이것이 이제 발각이 돼서 결국에 진실을 이제 덮으려다가 대통령이 사임하는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미국에 있어서도 유명한 사건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게이트라는 사건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뭐 어떤 스캔들이 나면은 무슨 게이트 그런 말을 좀 합니다. 성경에도 게이트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8장에 읽은 이 본문에 이 수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워터게이트입니다. 영어로 워터게이트. 성경의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목격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부흥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도행전 2장의 그 부흥의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부흥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이렇게 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미스바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부흥의 사건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사건,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사건이 구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흥 사건인데 그래서 워터게이트 리바이벌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임하는 그 현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흥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셨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점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그 자동차도 자율주행차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주 핫 이슈가 그 머스크가 이끄는 자동차 테슬라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났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그 프로그램을 이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죠. FDS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딱 치면요, 내가 운전대 안 잡아도 브레이크라든지 엑셀 안 잡아도 얘가 자동으로 거기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미국에서는 뭐 이미 이제 나와서 이렇게 시행했었는데 우리나라에 그게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 같으면은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이려면은 차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미 기존에 있는 차를 바꿔서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차를 사야 되는데 지금은 시대가 이게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차 안 바꿔도요. 그 테슬라라는 차가 있으면 그것도 이제 기존 이제 허용이 되는 이제 차죠. 프로그램만 깔면 돼요. 업데이트 되면. 그 업데이트 비용이 좀 몇백만 원 비싸서 그렇지. 그냥 우리가 핸드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이 계속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주무실 때 이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 다음 버전으로 운영 체계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가 이 뭐가 좀 바뀌었네, 변화됐나 이렇게 좀 생각될 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라는 거는 가만히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 시키니까 자율주행 안 되던 그 차도 그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면은 얘가 그냥 저절로 움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찍으면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만큼 이게 그 하드웨어도 참 중요하지만 또 이 소프트웨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하드웨어의 기능이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어떤 근간,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가 잘 구축이 됐다고 해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소프트웨어가 바뀌지 않으면 이 성벽도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좋아야 되지만 그 하드웨어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있으니 이 소프트웨어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이 하드웨어도 견고하게 계속 오래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도 몸의 건강 너무 중요하죠. 건강이 있어야 우리가 하고 싶은 곳에 가서 일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합니다. 근데 건강은 있는데 정신이 조금 획가닥한다든지 마음 상태가 좀 안 좋다든지 그러면 이게 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이 또 살아가는 삶의 그 기준이라든지 목적이 달라지면 자기 몸도 해칠 수가 있고 결국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드웨어 성벽을 건축한 것 그것도 귀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소프트웨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 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부어 주셨느냐? 그것이 이제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장면이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종교단체도 그렇고 리더 되는 사람이 자 모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리더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은 뭐냐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여기서 일제히라는 한 사람 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한 사람 같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과 한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에 모여들어 가지고 학사 에스라한테 우리한테 좀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들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참 기적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내 의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삶과 관심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알고 싶다든지 궁금한다든지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인데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부흥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임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8장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라든지 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뭐 사람들 모으려고 막 여러 힘들고 또 전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빈자리 채워야 된다고 열심히 이렇게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출발이 어디냐이죠. 출발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끄셔서 데려오시면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고,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마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 뭐 어디 뭐 개모임에 어떤 좋은 즐거운 일이 있어 이렇게 해서 놀러 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좀 알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한 사람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은 정말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적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 이런 기적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그 열망 갈망이 임해서 그 말씀 앞에 나가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적,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일어나고 시작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 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짚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이 표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일곱째 달 될 때가 새해입니다. 우리가 새해는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종교력에 의하면 일곱째 달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 초하루가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새해가 되면 나팔을 쭉 봅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게 뭐냐면 왕이 즉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잠든 영혼들 깨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면서 그 왕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완전 다르죠. 우리는 앞으로 다음 달 1월 1일이 새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곱째 달 첫째 날이 새해의 시작인 거죠. 그 영적인 새해가 이 새해에 이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 율법을 책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 모여 있는 장소가 3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자의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수문 앞 광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그러면 당연히 성전으로 가야죠. 성전.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 성전에 가서 몰려들어서 같이 말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 성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가 들어가는 영역, 여자가 들어가는 영역, 이방인이 들어가는 영역, 다 영역이 달랐습니다. 모두가 같이 모이는 장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차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녀노소, 모든 남자나 여자나 뭐 할아버지는 아이든 다 모일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필요한데 바로 그 장소가 수문 앞 광장이었던 거죠. 이때 당시에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건축을 분담해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중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들이 한 10개 정도 나오는데, 이 수문이라는 이 문은 남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는데, 여기 보시면 10개의 문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문이라고 하면 워터게이트,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 물을 길었습니다. 기온의 골짜기에서 기온샘에서 이 물을 길렀는데, 평상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을 마셔야 되니까 이곳으로 왕래를 하면서 물을 길었습니다. 뭐 문 중에는 뭐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 이 양문이라고 해서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있고, 그리고 말이 드나드는, 그러니까 다 용도가 다른 거예요. 뭐 여기 보면 분문이라고 해서 우리 뭐 화장실 가서 이렇게 배변하면은 나오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통과하는 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예전에도 4대 성 안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이 가는 그 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예루살렘에는 이때 당시 문이 또 따로 있는 거죠. 이 수문화 광장,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 제사장이든 누구든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드나들어야 되는 그런 문인데, 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모였느냐? 사람들이 매일같이 오가는 이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성전에서 모였던 그 모임이 이제는 성전에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은, 또 예배는 이 성전에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는 여기 이 공간의 의미가 어떤 부분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내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으면 그 집이, 거기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계시면 직장에, 여러분이 계신 직장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때 당시에 성전에서만 이게 들려주고 배워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들려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 이건 종교사적으로도 아주 놀라운 변화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다시 한번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 뜨기 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원문의 의미는 해가 뜰 때를 이제 말합니다. 해가 뜨기 시작해서 정오쯤 되면 한 6시간 정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이 문장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뜻이 뭐냐면, 그들의 귀가 율법책을 향했다, 그러니까 귀가 율법에 붙어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관심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냥 소음으로 그냥 넘겨짚은 그런 이야기도 내가 그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음이 있다고 해도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우리 자녀, 그 남자들은 그냥 자지만 밤중에 애가 울면은 엄마들은 이게 딱 듣고 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는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는데, 이 백성들의 그 귀가 말씀에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관용 표현인데, 얼마나 그 말씀에 집중했는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이면 얼마나 막 오랜만에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여기저기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 다 끄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귀를 그 말씀에 갖다 대는 겁니다. 이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말씀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이 아주 충만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하나님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내 안에 이렇게 다가오지 않고 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홍수에 뭐 마실 물이 없다는 그 이야기처럼, 그런데 이 상황을 그 구약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렇게 표현하시죠.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아져 가지고 기근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들에게 그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을 보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기갈이 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그 하나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갈급함으로 그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고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는 모습이 4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4절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 이런 사람 나오고 왼쪽에 선자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책을 펼 때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무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책을 폈더니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그림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 주보에 있는 앞에 있는 장면인데, 여러분 나무 강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강대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강대상이 없지만 강대상의 높이, 예전에 교회 건축해서 강대상이 높은 그 교회들이 많은데 그 의미가 다 있죠. 어떻게 앉아서 이렇게 보는, 우러러 보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식을 통해서 마음에 존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권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 강단이라고 하면 그냥 작게 강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 미그날 에치라고 해가지고 나무 망대를 세운 겁니다. 나무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 망대라고 하는 거는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그것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파수하기 위해서 세운 파수꾼이 서 있는 그런 망대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서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핀 거죠. 되게 높죠. 저렇게 높이 사람 목이 이 말이 들릴까 싶기도 한데, 그런 망대 같은 그 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말씀을 읽으려고 펴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있잖아요. 성경 봉독할 때 성도들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앉죠. 근데 에스라 때는 모두가 일어나고 끝까지 서 있었어요. 어디 말씀을 듣는데 앉아 있어 하면서 다 서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곳에 여행하시다 보면 왕궁이라든지 또 특별한 그 장소에 가면은 이렇게 옷도 그러니까 반바지라든지 이런 거 못 입게 합니다. 긴 바지 입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양말 벗고 들어가면 양말도 신고, 이런 상태에서 또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그렇죠. 드레스 코드가 있어가지고 양복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그 공간이라든지 그 주인에 대한 리스펙, 어떤 그 존경의 마음, 이거를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 에스라가 말씀을 빌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 다 일어나서 먼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그럴 때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얼굴을 굽혀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든다. 이거는 완전한 왕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은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의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제 어떤 시점을 지나면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공표를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 법이 공표된 것 이미 아는데도 자기는 그냥 보란 듯이, 그래 나 죽여, 그냥 나는 그래도 기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런 자세로 그냥 매일 했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다니엘도 참 너무 특색 있네. 너무 아니 그냥 잠시 문 닫고 누가 뭐 기도는 뭐 보여주는 뭐 쇼도 아니고 그냥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데 굳이 왜 이걸 열어가지고. 다니엘은 자기가 한 왕의 신하이지만 총리이지만 그래도 내 진정한 왕은 야훼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그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법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을 그냥 대놓고 공표해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무 과하다, 야, 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어도 야, 너 진짜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말릴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어려움 처하면 그래, 네가 나한테 믿음을 보여줬는데 나를 향한 존경심을 보여줬는데 그럼 나도 너를 높여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밟히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거를 다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다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망대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은 어떤 그쪽 지역에서 제일 높은 게 그때 망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에 어떤 것보다도 더 높게 모셔드린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도 있지만 내 경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이 내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먼저 묻고 그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말씀이 그 왕의 말씀인 것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운 인생 가운데서도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에 보면 낭독하고 해석하여 깨닫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보데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이 망대에서 나무 강단에서 에스라가 좌우에 6명, 7명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 그 리더급 되는 사람들과 함께 서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밑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잘 안 들려졌을 겁니다. 이때 당시 이 기록된 말씀은 히브리어였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이 페르시아 때 언어는 아람어였죠. 아람어.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를 에스라가 이렇게 읽고 있으면 그게 안 들리죠. 그게 무슨 뜻이야? 뭔 말이야? 그래서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통역이.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다니면서 통역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낭독하고 여기서 해석했다는 것은 통역을 해 주면서 이게 이런 뜻이야. 이 해석이라는 그 히브리어 뜻에는 잘게 쪼개다, 분명히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고대 히브리어는 옛날 말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안 들려지는 거죠. 자기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지금 아람어를 쓰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 한국말 우리는 한국어 쓰지 않습니까? 제가 영어로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쳐보십시오. 여기서 개 중에는 어떤 분위기 파악해서 이게 뉴 목사님이 영어로 이렇게 어떤 이야기 하시나 보다 이 대충은 또 이렇게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이게 내가 쓰고 있는 언어가 아닌데. 그래서 이 히브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다니면서 중간 중간에 에스라가 낭독되는 그 말씀을 풀어서 번역해서 알려주고 또 쪼개어서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야 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 절에 9절 12절에 보면 회개가 일어나고 기쁨이 그 공동체에 터져 나온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그 말씀이 내 삶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러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개역개정 이외에 쉬운 성경이라든지 표준세번역 이렇게 성경을 그 번역된 것을 이렇게 읽는 이유가 이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말을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것을 읽어야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은 아가서도 우리가 쭉 그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즘 이제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는 여자가 이 말하고 남자가 이 말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남자가 이 말하고 여자가 이 말하고 친구들이 이 말하고 그게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해석 그 번역된 거 그냥 그대로 읽으니까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이게 묵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말씀 참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어떤 체험을 여러 가지로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죠. 내 병이 치료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는 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한 것은 성령 세례를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첫 그 경험, 이 성령 세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을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강력한 성령의 그 역사로 내가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전에는 너무 그 읽으면 졸음만 오고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도 않는데 그 말씀이 읽혀지면서 내 안에 해석이 되어지고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래서 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몰랐는데 내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내 죄를 그 전에 회개했던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몰랐던 것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여기 오늘 13절 후반절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춰줘가지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나구나 나는 나한테는 내 안에는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게 돼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사모했던 민족이 우리죠. 우리 선교 역사 속에서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그런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선교 역사상 이 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907년도에 그 우리 평양 대부흥 이런 이 시절에는 부흥회를 한다는 게 그냥 뭐 부흥 강사 와가지고 막 말씀 재밌게 막 또 울게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사경회를 했습니다. 말씀 사경회.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는 창세기 말씀 사경회입니다.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부흥회, 일주일 사경회 하는 게 아니라 15일, 길게는 30일 이렇게 말씀 사경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내 심령을 깨우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기교회 문화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참 또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농부가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산상순을 다 암송을 했습니다. 그 어떤 분은 맹인이었던 어떤 분은 자기 아들한테 하나님 말씀 옆에서 읽어달라고 해가지고 사복음서 그걸 계속 이렇게 읽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복음서를 다 암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암송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먹는 게 뭐냐면 암송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이걸 강조를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 먹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 그래서 이 시골 농부도 그 바쁜 생활 중에 이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한 300리 멀리 떨어진 곳에 선교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듣고 그 선교사님 만나러 가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산상순을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도 이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열정이 대단한지 아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꼬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성경을 암송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좀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암송 잘했다고 해주면 좋을 텐데 말씀 이 성경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이 산상수훈도 어떻게 암송했냐면 만약에 그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네 오른편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 가지고 자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억지로 오리 가는 사람들 심리까지 동행하고 너한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어주는 거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자기가 이 말씀을 실천했더니 암송이 됐다고. 자기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웃한테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자기가 암송이 됐다고, 암기가 딱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교사님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봉구에다 선교 편지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쓴 게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늘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암송도 우리의 한 습관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성탄절 때 우리 교학교는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아주 짧은 암송 선고. 저 여러분들도 찬스로 게임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지 이 밴드에다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게 저도 잘 안 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 마음에 남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에도 남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대대적인 어떤 민족적 부흥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개인의 인생의 신앙생활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소망하고 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이때 모여야 됩니다. 이때 말씀 봐야 됩니다. 이때 묵상해야 됩니다. 이 목사가 그 지도자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오늘 부흥을 기록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다 마쳤다면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도 13년 그 전부터 이 예루살렘 땅에 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학사로서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런 역할,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이제는 종지부가 나고 이제는 나무 강대상에서 번제단에서가 아니라 나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학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흥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람들에게 심령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